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 너머의 영적 실체를 보라. 사람 너머의 영적 실체를 보라입니다. 19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7, 8, 9, 3년 동안 SBS에서 토요 미스테리라는 것을 했어요. 이것은 귀신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SBS에 제보를 하면 이 제보받은 것을 가지고 드라마로 엮어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약간 애매하게 믿었을 때는 이 귀신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쫓아내면 됐기 때문에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무서워하지는 않는데 약간 찜찜한 거예요. 굳이 이 귀신 내가 만날 필요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귀신에 대해서 굳이 내가 경험할 필요가 있을까? 오면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찜찜함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에 토요 미스테리를 조카와 함께 봤습니다. 네. 그걸 보니까 이제 그게 늦은 밤에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서 잠자리에 곧바로 들 텐데 그리고 귀신이 나타날 것 같아요. 조카는 집에 가고 저는 불 끄고 자리에 누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귀신이 찾아왔어요. 저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물러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가 또 명수거든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저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이 귀신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려고 했는데 이 귀신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다고 그래서 물러가지 않아요. 귀신은 우리 속마음을 몰라요. 하나님만 우리 속마음을 아시지 귀신은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의 귀에 떠나가라고 입술로 귀에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입술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려고 하니까 얘는 그러면 떠나가야 되니까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도록 제 입을 막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귀신 쫓아내는 데는 또 명수고 예수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막 외치다 보니까 얘가 못 견디니까 손을 딱 떼는 순간에 풍선이 터지듯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귀신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귀신이 저하고 상대에서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괜히 상대했다가는 시간만 낭비하고 손해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얘는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만난 적 있으세요? 꿈속에서 가위 눌린 적 있으세요? 만약에 한 번 가위 눌렸는데 그 다음에 또 눌렸다. 또 귀신이 쫓아 또 왔다. 그 얘기는 귀신이 여러분들이 귀신의 밥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쟤는 가도 늘 내가 유익을 얻네. 가도 내가 이기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갖다 대니 성수를 뿌리느니 이런 걸로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2026년도 1월 달에요. 영화 한 편이 나왔어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거든요. 이거는 이제 불신자도 보고 우리 신자도 볼 수 있는 불신자들도 감동을 많이 받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 개봉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기 탑10 안에 드는 영화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함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 또 기독교 영화 하나가 또 나왔어요. 부흥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영화는 우리가 5대양 7대유잖아요. 요즘에. 네, 5대륙에 있는 70여 개 도시에서 일어났던 부흥에 대해서 2년 7개월 동안 다 조사를 하고 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인만을 위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안 봐요. 굳이 불신자분들을 데려간다면 전도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영화이기 때문에 막상 이제 예매를 내서 영화 보러 가면 많은 극장에서요. 우리 내렸어요. 갑자기. 우리 내렸어요. 티켓 환불해 드릴게요.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만든 주최 측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영화관을 대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10회는 대여할 수 있는 예산이 있대요. 그래서 10회 정도 이 영화관을 대여하면 그곳에 이제 기독교인들만 오니까 같이 영화 보고 영화를 다 끝나면 합심 기도 한 30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회까지 이어져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작전을 지금 다시 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최 측의 감독이라든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영화에 대해서 얼마나 사탄의 방해가 많은지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의 악단도 그렇고 또 이 부흥이라는 영화도 조만간에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한번 갈 수 있는 시간대 잡아서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는 시간대에 같이 가서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전도를 나가보면요. 기도를 하고 나갈 때와 기도하지 않고 나갈 때의 차이가 많이 나요. 기도하지 않고 나갈 때는 이상하게 상대방하고 부딪히는 일도 많아요. 그리고 뭔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때 딱딱하다. 상대방이 마음밭이 이렇게 딱딱하다. 저도 이제 전하는데도 부드럽게 이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답답하게 전해진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가면요. 상대방이 지금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듯 하는데 슬그머니 넘어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얼굴을 대면한 그 순간에 제가 뭔가를 해서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저는 얼굴 대면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이 교회에서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갔느냐, 기도하지 않고 나갔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데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실제 차이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존재 말고요. 뭔가 모를 또 다른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노력한 거와 상관없이 이 뭔가 존재가 역할을 감당하면 그에 따라서 다른 실제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남미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남미 하나의 나라에서만 선교하지 않고 몇 개국을 선교하세요. 예, 어느 날 A라는 남미 국가에서 B라는 남미 국가로 이제 걸어서 가게 됐어요. 이제 차 타고 국경 근방까지 갔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가게 됐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하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 꺼내기도 무섭게 그 사람이 전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는 곳이 B 국경이 마주한 국경이었기 때문에 같이 갔는데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말하고 처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침묵 상태로 어색하게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건너서 B 나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또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전해주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이분이 다 받아들이고 결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믿겠다고 결정하는 거.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따라하라는 대로 따라하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고백을 했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분한테 물어봤대요. 왜 A국에서 올 때는 제가 전도할 때 안 받아들이시더니 B국에서 전도할 때는 왜 받아들이셨습니까? A국에서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어떤 국가의 상황, 또 기독교에 대한 이런 게 있어서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요. A국에서는 받아들이기 싫고 B국에 가니까 받아들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이 선교사님이 자주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 구절 하나를 느끼게 됐대요.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일을 후에 서기 위함이라. 12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12절.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우리 육체예요, 육체. 우리 육체가 피와 육체 껍데기로 돼 있죠?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악한 영이는 보이지 않는 뭔가 영적인 존재가 있대요. 이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 알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남미의 A국, B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말 다른 것을 보고, 아, 이거는 이 나라를 장악하는 악한 영이 있구나. 이 나라를 장악하는 것은 악한 영이 아닌가 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때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영적인 악한 이들과 싸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과 싸워야 될 것인지 이 적군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조금 들어보셨죠?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이라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대국에 팔려갔어요.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13년 지난 다음에 30세에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그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권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또 9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지 22년째 되었을 때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워낙 애굽의 그런 그 모습을 하고 있었고 또 많이 자라기도 했고 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스라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요셉은 곧바로 내가 당신들의 그 팔았던 동생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몇 번의 우여곡절 사건을 겪었어요. 근데 형들이 그 자리에 왜 왔냐면 그때 당시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인근의 나라에서 먹을 것이 있는 곳은 그 요셉이 있었던 애굽에만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양식을 사러 왔거든요. 그 형들의 입장에서는 애굽 사람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양식을 안 주면 다 굶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니까 만약에 그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국무총리라고 한다면 그 요셉을 만날 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두려울 것 아니에요?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내가 형들이 22년 전에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설마 아니겠지, 잘못 들었겠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졌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죽었다 하는 마음 가졌지 않겠어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너희들 죽었다. 이제 내가 불법적으로는 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일 수는 없지만 22년 전에 나를 팔아서 이 애굽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팔았던 것을 살인죄를 적용해서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이 형들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 내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다 괜찮다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는데 창세기 45장 5절하고 또 50장에도 나와 있는데 4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은요, 나를 팔았던 것만 생각하는데 나도 그것만 생각하면 형들 죽이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22년 전에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거,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께서 22년 지난 지금 흉년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다 몰살하고 내가 지금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형들 가족, 우리 가족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그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형들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인간적으로 동생을 팔았던 죄책감을 가지고 생각한 거죠. 만약에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그 형들은 죽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일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뭔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정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적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동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바쁘시죠?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고 있는 것들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나타난 것이 뭔가? 이 보이는 이 세계가 생기게 된 원인을 말하는 건데 이 원인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뭔가로부터 보이는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곳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계획하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사실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또 사탄의 세계가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생각, 행동, 모든 것은 다 선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끔 하나님 원망하시죠? 그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다 하나님 편에서는 선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훈련을 당해요. 우리 편에 봤을 때는 그것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데 하신 것처럼 여기실지 모르지만 전체를 다 아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있어야 마지막이 선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에요. 안도 선하고 박도 선하고 어제도 선하시고 지금도 선하시고 미래에도 선하신 분이에요. 사탄은요 모두 악해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에게 선을 주는 것 같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러나 사탄의 마지막의 계획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는 속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사탄이 했다. 사탄이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속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사탄은 모든 것이 악하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곧장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으로 가죠. 그러나 우리는 마치 무중력 상태 같아요. 진공 상태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하신 하나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선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이 장악하기 위해서 싸우죠. 결국은 누가 이길까요? 우리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이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이기시고 선한 존재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부흥이라는 그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느 선교사님이
A라는 나라에 갔다가 B라는 나라에 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전도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내가 직접적으로 했던 것이 아닌 기도하고 나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3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현재 모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순간순간 걸어가면서도 생각날 때가 있으면 꼭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흑암의 권세 이 예배에 절대로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 자리에 오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들에게 절대로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님만 임재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아무리 잘 여러분이 준비됐어도 흑암의 권세가 와서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 갑작스럽게 예배할 마음 사라지고 또 졸리게 되고 남 미워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예전에 준비 전혀 안 됐는데도 갑자기 예배할 마음이 생기고요.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축복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거든. 그런데 있잖아, 사흘 후에는 다시 살아나. 그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우두머리 숫자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항변을 했어요.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항변이라는 게 뭐예요? 항변. 대항하다라는 그 단어의 항자예요. 변자는 변호사, 웅변하다, 말변자죠. 그러니까 항변이라는 얘기는 대항하면서 강력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항변이라는 단어로 쓰였지만 헬라어로 보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영어로는 rebuke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비난하다, 말 그대로 항변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나? 대부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항변하여, rebuke하며, 에피티마오하며 있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이럴 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악한 것이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외칠 때 그때 쓰인 단어가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신의 평소와는 다르게 자기 스승을 향해서 항변하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잘 계셨는데 조금 있으면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승인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내듯이 이렇게 리비크 에피티마오 한다면 그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은 이해되시겠어요? 아무리 헤어짐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해도 스승인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쫓아내듯이 그러지 마 하듯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일부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23절에 볼까요? 23절 시작.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 말씀하신 그
앞에 뭐라고 말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또 귀신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짖듯이 항변하면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안에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인격으로는요, 평상시에 봤을 때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나 보니까 베드로 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탄이 시키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23절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헷갈리죠?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거든요. 헷갈리는 거 맞아요. 왜? 베드로와 사탄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밖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인지 사탄인지 모를 정도로 베드로를 장악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사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지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들어오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사람의 몸을 통해서 행동하게 해요. 그래서 겉으로 행동하는 모습만 보면 사람이 한 건지 사탄이 한 건지 잘 몰라요.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보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안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직접 베드로에게 너희놈 감히 스승인 나를 향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듯이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혼내지 않으신 거예요. 이 일은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베드로 안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대화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사탄을 향해서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그 스승이 예수님이 아니고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스승이었다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가족 안에서 갑자기 자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놈을 시키게 다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자녀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다투지 않고요. 품겠죠. 왜냐하면 그 자녀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안에 있든 없든 모든 말과 행동은 사람에게서 다 나온다. 그런데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있든 없든 우리의 행동은 똑같다고 보면 우리는 사탄이 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때마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무조건 품어야 돼요. 귀신이 들어가 있어도 품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평소의 행동과 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이라든지 행동을 한다면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탄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는 품되 뒤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안에 있는 귀신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실제적으로 선포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말로 선포해서 자기 귀에 들릴 때 떠나가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그것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큐멘터리 영화 부흥의 주최 측이 영적으로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뭔가 악한 것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놀라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놀랄 필요도 없이 늘 해왔던 건데 뭐 이럴 텐데, 제가 2년 동안 정식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개념이 무뎌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이라는 다큐멘터리 기독교 영화가 이상하게 막히고 있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뎌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 그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포하면서 막으려고 했었나요? 기도하려고 했었나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숨 쉬고 어떻게 싸워볼까? 이런 것만 생각해 보셨나요? 최근에 여러분들의 모습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있고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그것도 모르고 인간적으로 노력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어릴 때 형들이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에 따라서 막내인 다윗은 음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전쟁터에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그것은 블레셋의 장수 3m 키가 넘는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지만 그 말이 너무 거슬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즉 불신자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저 골리앗을 죽인다면 나에게 무슨 상을 줄까? 라면서 돌아다녔어요. 그 말을 그 전쟁터에 있는 첫 번째 형인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있나? 너는 양이나 가서 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은요,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형? 이 말 외에는요, 아무 말도 않고 또 달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것을 죽인다면 나에게 무슨 상이 주어질까? 계속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큰형 엘리압은 지금 적과 그리고 아군이 누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죠. 진짜 적은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다윗은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아군이죠. 다윗은 이걸 피아를 구분하고 있나요? 못 구분하고 있나요? 다윗은 구분하고 있죠. 형 엘리압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화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만 형 엘리압은 적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진짜 적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왜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압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적이 누구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생인 막내를 향해서 지금 적처럼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피아를 구분하십니까? 영적으로 봐서 누가 적군이고 누가 친구인지 구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구분한 대로 여러분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우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굉장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피아를 구분해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분별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다르죠. 기준에 따라서 적이 아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기준이 뭘까요? 우리 분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꼭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기준.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섰나?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섰나? 이거 하나만 보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되어야죠. 그 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될지 모릅니다. 시간이 주어진 기간 동안은 예수님을 믿을 기회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언제 그 사람이 우리의 같은 친구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우리에게 적이 아닙니다.
그분들 다 친구입니다. 우리가 보듬어야 되고 안아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은 누구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밖에 없어요. 사탄밖에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기존에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 계속 안 믿도록 만들까, 결국 지옥에 보낼까, 이것만 궁리하고 있는 완전하게 악만 있는 존재인 사탄밖에 우리의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사탄을 떼어놓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서 기도하고 떼어놓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귀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분별을 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막아야 될 것도 막아야 되겠고, 그리고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분별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해야 될 축복권이 있는데 그 축복권을 가지고 마치 적인 것처럼 저주하듯이 싸워서는 절대 안 되겠다.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에게 적은 사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적으로부터 떨어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또 복음도 전하시게 되는 은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